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권세도 있고 놓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는 주님의 걸어가신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합당한 삶이 우리의 마음 안에 나타나고 삶의 그대로 보여지는 영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데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대로 하나님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지, 그러한 부르심의 은혜를 따른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양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자의 특징이 뭐냐? 바로 문 안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겁니다. 문 밖에 서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늘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성경에는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생명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별로 인기가 없고 화려하고 넓은 길을 찾는 자들은 많다고 합니다. 교회 건물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뭐 10만 명이니 1000만 명이니 하죠. 예수의 생명 안에서의 그 누림을 정말 찾는 자들은 좋기 적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면 구원이 보장이 된 것양, 하나님의 사랑이 보장이 된 것양, 교회 문만 닫다가 평생은 끝날 수 있는 요지가 왜 그러냐? 그들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은 회복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창조된 목적대로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준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맞는 사람들은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이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듣지만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죄와 세상과 결국엔 죽음에 묶여있는 자신의 상태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건, 그 목자의 음성이 내게 들린다라는 것은 그 아들의 죽으심의 부활하심의 생명이 내게 주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적 문 안에 들어가서 그 누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많지만 생명이 실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 문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사명을 붙드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문 안에 들어가서 뭐냐? 결국엔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 회복에 대한 사명을 잊어버리는 자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부르심의 은혜를 통하여 문 안에 들어가서 이 사명을 굳건히 붙드는 자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르기 위해서 구원의 문 안으로 불러주신 거지 그냥 띵까띵까 하기 위해서 불러준 거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제목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워져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기적의 표적이 뭐였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바뀌는 거잖아요. 바로 이전의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는 게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듯이 바로 문 안에 들어간 자들이 옛 것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회복받는 그 채워진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냐? 자유라는 겁니다. 이 자유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 자유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에 응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부르심의 응답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열심을 가진 자들은 많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없다고 했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씀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은 굉장히 많이 하나 많은 사람들이 문 안에 들어가 생명의 구원의 은총에 회복되기를 열망하는 자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완성됐다고 교회를 찾는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들은 심히 많으나 생명의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자들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뭐냐?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나 그 실제가 회복된 자들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문의 완성도가 뭐냐? 문 안에 있는 자의 구원의 완성도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느끼고 만지고 이해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자유는 만지고 느끼고 뭔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이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생명적 능력 안에서 부음받는 자유예요. 부음받는. 이 부어지는 자유는 우리의 감각과 느낌과 이성으로는 잡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이 신비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알았냐?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아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비워져야 되냐? 옛 생활적 습관, 옛 자아를 가지고 옛 것을 가지고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철저히 죽어지고 비워져서 그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때 자유로 넘겨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비워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때가 되어야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비워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때가 계속적으로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의 근원까지 다 들춰내시기까지 정화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고 철저한 자아의 죽음에 이르고 자아가 해체가 되고 인간의 욕망의 탐욕적 욕망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정화가 됐을 때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음받은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뭐 이거 어떻게 알았냐?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알아. 왜? 그분이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뭘까요? 그냥 이 땅에서 적당히 예수 믿다가 그냥 구원의 은총 안에, 칭의의 은총 안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분은 변함이 없는 거지만 그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지, 내 안에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 구원받았다고 모든 책임과 모든 의무와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은혜가 뭐냐? 문 안에서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잖아요. 주여 주를 부르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회복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지 않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자유를 입으려고 해도 자유로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이 하나님대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들에게 다시 아들이 찾아와서 참 인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적 은혜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제2의 구원의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 안에 불러준 거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째적 목적이고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되어지기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에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등한시는 누구도 그 책임은 면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겁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 어디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일까요? 인간은 어디에서? 바로 어디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문 안에 들어간 자들만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자유로운 곳이고 세상 근심 염려의 모든 멍에로부터 자유를 입는 곳이 그리스도 안에 문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 나타나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누구의,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는 거? 이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잘 안 되잖아요. 자, 성경에서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 창조의 목적을 뭐 하는 거다? 회복하는 것이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했다는 건 나의 부르심은 뭐예요? 아, 인간의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회복하시기 위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부르심의 초청을 받았다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된 자들이 되어야지만이 목자의 음성과 목자를 따라갈 능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았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이게 실현되는 것이 뭐냐? 구원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여러분의 이 사명을 외면한다면 교회 일은 안 해도 돼요. 교회 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만큼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것만큼은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이 원래 아들이 오신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다시 아들을 통하여 회복되기 위하여 아들이 오신 거지, 그냥 딸랑 교회에 와서 뭐 띵가띵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본래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으로 회복받는 그 삶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참 자유는 뭐냐? 문 밖에서의 독립이 아니라
목자 안에 안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유는. 잘 봐보세요. 우리가 문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문 안에 들어간 자들은 안전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그들이 가장 안전한 곳에 쉼을 얻는 은혜라 그랬잖아요. 쉼을 얻는. 두 번째, 문 안에 들어간 자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공급받는다 그랬잖아요. 무한대의 공급. 그 공급받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차고 넘쳐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 흘러나리라. 바로 생수의 강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이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바로 문 밖에 서서가 아니라 나의 독립된 세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만이 이 안전하고 계속 그 공급되는 은혜를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냐?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에 드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어떻게 하기만 하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아들의 생명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흘러 넘쳐나는 은혜로 공급되기 때문에 충만한 은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특권이 뭐냐? 아들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이 뭐냐? 그리스도 연합의 그 아들이 이루신 십자가의 모든 이루신 은혜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약속하는 약속이 뭐냐? 17장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놓으신 것이 내 거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그것이 성령이 그대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루심을 여러분의 것으로 믿고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공허한 마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공허할 수는 있으나 점진적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한 회복의 시간의 때가 오면 그때는 자유롭습니다. 자, 이제 성경적 자유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약속이고 언약이고 십자가 이루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예수님 바깥에서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주는 그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는 삶의 은혜 속에 들어갔을 때 내 영혼이 참으로 안식을 얻는 게,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주일인 거예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일을 구하라는 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식을 얻으라 이겁니다. 이 안식을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안에 불러주신 그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서 해도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만이 된다는 거예요. 뭐에서? 죄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 풍성히 살아가는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성경적 자유는, 보시다. 성경적 자유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은혜, 칭의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중생의 은혜, 새 생명을 선물로 받는 은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된 믿음의 은혜가 아닌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에, 죽음과 부활에 참여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이게 없이는 구원도 없고 문 안에 풍성한 은혜도 없고 미래적 구원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목회생활 꽤 오래 했지만
제가 한 줄로 딱 정리되는 게 내가 목회를 하면서 회심의 은혜를 본 자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지만 회심의 은혜를 본 자들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 회심이 되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돼서 거듭남의 은혜, 바로 새 생명의 은혜에 참여된 자들을 한 명밖에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명이 누구였는지 저였다는 거죠. 제가 철저히 예수의 연합됨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목사가 되어도 연합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주님의 성령이 내 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됐을 때, 그때서야 내가 새 생명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나 외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들 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된 자들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제 눈이 다시 떠지고 상세히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심의 은혜,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된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회복된 상태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문 안에도 못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문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심의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참여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참여된 믿음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쪽에 세무서 옆에 있을 때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다 가고 다 교회를 다 떠났어요. 근데 유일하게 오성순 고사님만 남아 있었잖아요. 그럴 때 제 입술로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교회 안 쳐다보겠습니다. 교회 통장 안 쳐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8년을 견딘 거예요. 8년. 아무도 없을 때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줬으면 제가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여기 와서 제가 이제 8년 좀 됐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하나님, 걷어가세요. 교회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다 걷어가세요. 그리고 교회도 걷어가세요. 그렇게 과감하게 내려놓고 나니까 무서움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시니, 회심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할 때 제가 진짜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부구심과 부활하심에 참여된 자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깜짝 놀라서 눈이 그때서야 알아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저들에게 생명이 없어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준 것뿐이었구나. 그때 놀라운 그 두려움은 지금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의 연합됨 안에 들어왔을 때만이 문 안에 있는 안전함을 얻는 거고 꼴의 공급을 받는 거고 생명의 누림이 있는 거지,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 교회도 없어지고 교회 통장이 없어지면 뭐 하려고? 뭐 안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뜻이 있겠지라고 그냥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는 저희 사모님이 싱크대에 가서 막 이렇게 그 뭘 뚜닥뚜닥 하고 있길래 싹 가가지고, 여보 고마워. 참 당신이 잘 견뎌줘서 고마워. 그 당신이 잘 견뎌주고 참아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부어지는 사랑이 뭔지를 이제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 이 영성의 길, 실제가 이루어지는 게 뭔지를 내가 알 것 같아. 이 부어지는 사랑이 뭔지를, 이 부어지는 자유를 내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 여보 고마워. 우리 사모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살아주니까 좋지. 왜냐하면 저희 사모가 못 살겠다고 맨날 교회에는 숫자도 없고 맨날 자기가 고생해서 막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이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도 잘 참아준 거잖아요.
잘 견뎌주고, 믿음 때문에 견뎌준 건지 그냥 기질 때문에 견뎌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은혜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아무도 없는 이 길을, 그리고 목사는 가보지 않은 길을 제시하는 건 선생이야. 자기에게 실현되지 않은 걸 누군가에 배워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선생이야, 바리새인이야. 그러나 실제가 이루어진 그들에게 이거는 지도자이고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부르심을 입은 목사들은 배우고 들으고 그냥 누가 경험한 것을 떠드는 자라면 생명의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야 되고 실제가 됐을 때만이 그것을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예수와 연합 안에 들어가서 자유를 입을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 자유는 시작.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온전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되지 않으면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더 우선이니까, 내가 내 관점에서 묶여 있으니까. 무당이 예수를 믿다가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했대요. 근데 이 무당이 예수까지는 따라 하더래. 예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입을 꽉 묶어놓고 예수까지는 얘기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못하도록 입을 못 열게 이제 몇 번 이렇게 씨름을 하게 한 거예요. 몇 번. 그러다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을 때 뻥 나가 떨어지더래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귀신들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여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이신지 목자이신지 한번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잘못된 자유관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자유관. 이게 독립된 자유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관인데 잘못된 자유는 자유는 뭐가 아니다? 독립이 아니다. 철저히 누구 안에 있을 때만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끌림을 받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예수에 의해서 온전히 주관되는 그 삶. 근데 이 독립이 자유로운 사람도 있고 이 자유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은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지만 이게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독립이라고 생각하는 현대 시대 사람들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자, 현대 자유에는 보통 시작. 예, 여러분 예수님의 간섭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자유를 얘기해요. 무슨 자유다? 무슨 자유라고 얘기해요? 부어지는 자유라는 거예요. 부어지는 자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어지는 자유인데 이것이 뭐냐? 관상적 은혜, 일치적 연합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시작. 그래서 이거는 무슨 학대가 아니라 자기 학대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자기를 막 버려야 된다. 자기를 막 비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금육주의예요. 우리가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복이 돼서 결국에는 무슨 가능성을 회복받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사랑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그리고 법이고 결국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회복받는 것이 자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자유의 길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자유할 때까지 달려갑시다. 시작. 사랑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야 그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속에 풍성함을 누리는 그 속에 더 이상 뭐도 없다. 세상 어떤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 아쉬움 이런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작. 여러분, 이 생명이 실제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자유의 출발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오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들어감의 시발점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된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간적 이동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만이, 문 안에 들어갔을 때만이 이 자유로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적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목자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자유다. 이 완전한 자유가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누리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바라보고 머무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무엇이 이루어지냐? 이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때가 되면 비워지는 시간의 때, 죽어지는 시간의 때, 내 자아가 해체되는 그 시간의 때, 하나님이 원래 회복하고자 했던 그 시간의 때가 됐을 때 다시 부어지는 은혜의 시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부르심의 목자에 하나님의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그분 안에서 뭐하고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머무는 이 교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거는 방언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급하신 은혜인 거예요.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거. 그래서 누가 하라고요? 주가 하십시오. 제가 이해가 되더라. 하나님 왜 저렇게 주가 하라고 노는 거에 대한 정의가 뭘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안에 바라보고 머물고 그분의 참여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이 되면 실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라보면 뭐냐? 첫 번째 뭘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27편 4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는,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회복의 시간의 때가 올 거라고 여러분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속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하여. 그게 온전한 회복이잖아요. 그 열등감적 의식, 두려움의 의식, 수치스러움의 의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뭐냐? 사랑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고 날마다 그 안에 거하는 삶이 됐을 때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일만 했는데
무엇이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는 이루어짐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실현되도록 나타난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막 애쓰고 막 노력을 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다 이루심 안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루심 안에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되십니까? 세 번째는 뭘 바라봐야 되냐? 영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무슨 영광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했을 때 주의 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사모하고 바라보고 할 때 어떻게 알았냐? 뭐 배워서 알았냐? 어디서 들어서 알았냐? 만지고 느껴서 알았냐? 환상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지는 은혜를 통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라봄이 나타나게.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 번째는 영광을 바라보라는 건데, 이 영광, 이거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의식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자고, 이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교인인 거예요. 교인, 문 바깥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영광, 예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토대와, 그리고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굳건히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 속에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지, 그냥 구원은 하나의 구경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디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약속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제 보면 문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바라봄이 있어야 되지만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자, 그리스도를 그분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한다는 게 맨날 뭘로 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았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뭘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작. 누구에 대해서 산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 거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붙들고 있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을 붙들고 있다는 거는 누구의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인정하지 내 것을 붙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죽었는데 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문 밖에서 맨날 저거밖에 안 된다는,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의 실제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외면을 한다면 그것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각 개개인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이 믿음을 끝까지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명이, 예수님의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돌아온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한 명밖에. 이 한 명밖에 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열어졌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상태가 알아졌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구원의 숫자적인 의미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 주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돌아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왜 안 되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게
유약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유약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들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너무 이 옛사람 자아가 너무 이게 막 복잡하고 자기 생각에 얽히고 설킨 이 감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이 참여된 믿음을 제시를 할 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발목신앙이 되는 거예요. 발목신앙. 그들의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 내 자아가 붕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붕괴됐다는 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유약을 해서, 근데 너무 또 똑똑해서, 또 내 방법이 너무 거하해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못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붕괴된 은혜는 누구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실제가 된 사람들만이 들어가고 누리고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것을 다 놓으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믿음으로 돌아서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맛보길 원합니다. 누리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저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